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맹인을 만난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마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시력이 좋거나 나쁜 정도이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서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눈을 가리고 집 밖으로 한번 나서 보십시오. 한 발자국도 맘 놓고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일단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마음 편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분도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흘이라도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맹인들의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온갖 병자를 차별 없이 대하고 또 어떤 병이라도 고쳐준다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곁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찾아 따라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다 그런 뜻이죠.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상할 게 없기는 합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부를 때에는 그 속에 촌사람이라고 하는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아주 시골 산골짜기에 불합무식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대놓고 얕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고 싶을 때 그들은 나사렛 사람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두고 다윗의 자손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 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왕족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구원자, 메시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는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시주로 알아봤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보고도 못 알아듣는 것을 두고 눈뜬 소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두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 소경처럼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눈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삶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또 이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소리친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아주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숨 쉴 때마다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 그래, 내가 숨 쉴 때마다 내가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짤막한 기도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이 기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될 수 있겠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서 숨 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르며 한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분을 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다가 시간을 점점 늘립니다. 1시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깊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이 맹인들처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 인생이 온전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남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존재입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괜시리 남의 일에 잘못 끼어들면 도리어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아니라 가족이고 또 사랑하는 자녀라면 절대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참견해야 하고 도와주어야 넌 내 자식이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넌 내 자식 아니다 하면서 관심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연민과 사랑으로 관심과 이해로 우리를 돌보고 보살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과 긍휼, 그런 자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온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안목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소리쳐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걸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는 CCM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나의 자금을 아는, 그래서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맹인들은 아주 적극적이고 필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자신들도 지체없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길을 갈 때 그 뒤에서 소리쳐서 따라붙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함치고 소리치자면 예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끝났구나.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시오. 예수님 지금 집으로 들어가셨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함치는데도 예수님 모른 체 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간 집으로 그들은 막무가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옛말에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했듯이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끈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 좀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 포기하지 않는 이 끈기와 행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토교의 모든 성도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행동을 보시며 제 생각에 아마 씩 웃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멘!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든지 내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골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할 줄 믿느냐?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창시한 분이 류태영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굿하게 된 정말 뼈저린 그 가난 속에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 유년 시절부터 어떻게 하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속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손이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는 세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그게 뭡니까? 세계의 아주 유명한 교수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제가 유학 가서 정말 못 사는 우리나라의 농촌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한 지 13년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어디 가고 싶으냐? 덴마크 가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덴마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덴마크의 국비로 모든 유학생활을 마치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로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새마을운동할 때에도
늘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소경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우리 모두 담대하게 아멘!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일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그 보지 못하는 신세계가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아멘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막에 경계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유는 안 밝힙니다. 왜 그러실까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유추해 봅니다. 저도 한 가지 추측해 보니까 이건 예수님의 인품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 그걸 우쭐대거나 그렇게 막 자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영성이 진짜냐 가짜냐 또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뭔가 해놓고 나면 내가 했다고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영성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자랑질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주 영적으로 뛰어났다는 자랑질을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장님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절대 밖에 나와서 말하지 말라 엄하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나도 막 예수님의 자기가 예수님에게 겪었던 이걸 막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문이 이 소경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병든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죽어간 사람들을 살렸고 또 죄로 인할 죽어야 할 우리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퍼뜨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떡이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잘 내어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을 수 있는 주님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맹인들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맹인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또 열심히 전가하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